누가복음 4장 40절에서는 우리가 온갖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시몬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5장 12절 이후로 이렇게 나오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관심거리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중간에 보면 헬라어로 이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두라고 하는 단어가 보라 그런 말이에요. 보라. 근데 우리 지금 번역한 성경에는 이 말씀이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behold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보라라고 하는 말과 함께 이 나병 환자를 소개를 하는데 이런 형식으로 보라 그러면서 소개가 되는 인물들이 누가복음에 여럿 있어요. 그 뒤에 보게 되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소개할 때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7장에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은 창녀를 소개할 때도 보라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또 그 회당장 야이로를 소개할 때에도 보라 이렇게 돼 있고요. 18년 동안 귀신 들렸던 여인을 소개하는 13장에서도 보라. 그리고 14장에 고창병 들린 사람을 소개할 때에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던 삭개오를 소개할 때에도 보라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근데 이 말이 번역하기가 이렇게 문맥상 껄끄러우니까 우리 본문에서는 늘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그 단어를 넣어가지고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였다. 보라,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하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언급했던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전혀 주목받지 못했고 고통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사람들을 누가는 소개하면서 보라 이렇게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들꽃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먼저 이 나병 환자의 소망과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어느 동네인지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한 동네에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온몸에 나병 들린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걸렸다.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무지 회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병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이제 우리는 문둥병으로 많이 알고 있고 또 요즘에는 그것을 한센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 꼭 한센병 또는 문둥병이라고만 번역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좀 더 폭이 넓은 단어입니다. 이 레프라라고 하는 단어는 나병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전염성 피부병을 다 포함해서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레위기를 가서 레위기 13장, 14장에 이 나병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2절에 가면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래서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몸에만 나는 게 아니고 이 나병에 해당하는 단어는 옷에도 해당이 됐고 집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13장 47절에 보면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이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래서 옷에도 이런 색점이 생기면 가서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14장에 가면 그게 집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단순히 이것은 문둥병, 나병이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모든 피부병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전해오는 토라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 미시나에서 어떤 그 권위자는 나병을 자그만치 72가지가 되는 피부병을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온 몸에 나병이 걸렸다.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런 병은 불치의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빨리 전염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리기만 하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지금은 이 나병에 대한 치료약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에 대한 해결책은 격리시키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나는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가면 자기가 먼저 큰 소리로 외쳐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기 나병 환자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그 삶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저 포기하면 되는데, 가지껏 죽어버리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앞에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라. 예수께 가라. 감사한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자기의 삶을 포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시고 원하지 않으시면 안 고쳐주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원하시면. 율법으로 볼 때 자기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부탁할 형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 주여라고 불렀어요. 그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 나병 환자는 믿었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가지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 같은 천한 사람도 용납해 주시는 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방적으로 날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긍휼을 구한 겁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버린 겁니다. 주님 앞에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흥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필요만 가지고 하나님께 때를 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는 생각을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나병 환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에게 처분을 맡기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 주님이 어떠하시는 분인지를 기억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손끝에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기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말씀만으로도 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굳이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의 몸에 손댄 사람 없습니다. 아니, 손을 대기는커녕 가까이 오면 돌을 들어서 던지면서 피했습니다. 율법에서는 문둥병자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 나병 환자는 고독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겁니다. 그런 이런 죄의식을 가지고 그 어떤 사람과도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뼛속 깊이 사무친 고독을 알고 계신 주님, 사랑의 굶주린 그 내면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어쩌면 그 온몸에 진물이 흥건히 배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그의 몸에 예수님은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댔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전한 인격체로 맞아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그가 지금까지 마음속에 갖고 있던 상처, 고독,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낙인 찍히고, 그리고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면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마음속의 모든 병이 깨끗이 씻겨졌을 것입니다. 그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왜 예수님은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경계를 하실까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기 이르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명령입니다. 엄히 경계하사라고 마가복음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당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병 고쳐주는 의사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 잘 고치는 용한 의사로 소문나는 것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참된 메시아로 예수님은 자신을 보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대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서 건강진단서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그가 중병에 걸려 있었는데 나았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유다의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육체적인 질병 나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개인의 회복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회복하는 것까지 예수님은 배려를 하시는 겁니다. 단절된 가정, 단절된 사회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전인적 치유죠. 오늘 우리 교회가 전인적 치유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병 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전인적 치유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다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시는 예수님의 습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 16절 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누가는 중대한 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압박합니다.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서 쫓아오는 무리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5장 15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무리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자기 병을 고치기도 해서 원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조용한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 16절에 물러가셨다 그리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 용법을 보게 되면 미완료 완곡어법이에요. 이 문법을 따라서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것이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고 종종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습관으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같은 곳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때때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를 드리셨다. 그러니까 때때로라는 말을 거기다 넣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은 자주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자주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해서 넣었습니다. 이게 문법을 살린 번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렇게 귀한 역사들을 일으키실 때마다 자주 때때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규칙적인 기도 습관을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퍼져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도 물리치시는 권능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힘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걸어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정말 중요한 삶의 습관입니다. 기도를 빼놓고 다른 일에 분주하면 안 됩니다. 조용한 시간, 한적한 시간을 찾아가는 습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쁠수록 더 바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 은밀히 만나는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은 모두 주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주님과 은밀하게 갖는 교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의 터치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역들에 내 조그만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시는 예수님의 습관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바쁠수록 하나님과 한적한 곳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대화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도 힘을 얻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더욱 분명히 우리의 비전을 찾게 되고, 그리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